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한쪽에는 2미터가 넘는 거인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한 소년이 등장하고 있어요. 거인 앞에 이제 서게 되었다는 얘기죠.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무모해서도 아니고요, 자만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서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전은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골리앗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골리앗이 있을까요? 때로는 경제적인 불안이 그것이 될 수 있겠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그것이 될 수 있겠고요, 직장의 압박이나 관계의 상처나 또는 영적인 무기력들,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들은 자존감이 골리앗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골리앗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왕의 갑옷을 입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내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갑옷을 벗고 돌을 들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맞지 않는 갑옷은 벗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갑옷을 입히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키가 작고 아직 소년인 다윗에게 갑옷이 입혀졌다는 겁니다. 투구가 씌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죠. 자, 자기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 갑옷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에도 익숙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벗었다는 겁니다. 곧 벗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무엇을 벗었다고요? 왕의 갑옷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옷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벗은 것은 갑옷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무기를 믿었지만 다윗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갑옷을 벗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것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남의 갑옷은 벗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손에 쥔 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이 줬던 갑옷을 벗은 다윗이요, 곧바로 전쟁터로 뛰어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갑옷을 벗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시냇가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 5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군사무기가 아닙니다. 최신 장비도 아니죠. 이건 단지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사용하는 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4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는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모세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자, 작아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약하다고요? 내가 부족하다고요? 모자란 게 많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약함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몸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원의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탄식을 하죠. 울기만 합니다. 포기하죠. 절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자, 입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주저앉아만 있지 않고요,
직접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자, 믿음은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절망하고 있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함께 일어서자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설 수 있다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주저앉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선언과 선포 위에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